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정교구 교정사목전담 박종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대전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정사목부 보좌 박종민 임마누엘 신부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입니다. 9월 8일인 복되신 동정마리아 탄생축일로부터 9개월을 역산한 12월 8일인 어제가 본 대축일이지만 대림 제1주일과 겹치는 관계로 오늘을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원죄없는 잉태에 대한 믿음은 초세기 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근거의 부재와 신학자들의 의견 대립으로 무염시태 교의가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1854년에 와서야 교황 비오 9세의 칙서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고 그로부터 4년 후 루르드의 성녀 벨라데따에게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라고 당신을 소개하심으로써 그 교의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님은 우리 한국교회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교회의 수호자이시지요. 조선교구가 1831년 9월 9일에 설정되었는데 그 당시 교황님은 그레고리오 16세였습니다. 이분은 교황이 되기 전에 현 인류복음화부의 전신인 포교성성의 차관이었는데 그 당시에 조선의 신자들로부터 사제를 청하는 편지를 받고 매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되자마자 당시에는 대목구인 조선교구를 설정하게 됩니다. 성모님을 주보성인으로 모시는 조선교구의 설립이 선포된 곳은 신비롭게도 성모 대성당이었습니다. 이 성당은 로마의 4대 성당 중 하나이면서 많은 교황님들이 사랑하셨고 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사후에 본인의 시신을 이곳에 묻어달라고 하신 그 성모 대성당에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주보로 하는 조선교구가 탄생한 것입니다. 원래 교구의 명칭은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를 우려하여 나라의 이름으로 짓지 않고 그 지역의 도시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의 첫 교구 이름은 나라 이름인 조선교구였다는 것도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한반도의 주보 성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조선의 신앙, 조선의 사제, 조선의 교구 모두 조선의 교우들이 직접 일궈낸 업적이었습니다. 2027년에는 이 조선의 땅에 세계의 가톨릭 청년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역시 조선의 신앙 선조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세계의 많은 가톨릭 청년들과 교황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고 그 평화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어 통일의 기적을 이루어내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뿌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와 하느님에게 탓을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원형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매 미사 때마다 남의 탓이 아닌 제 탓이오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그토록 힘든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탓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 순명함으로써 모든 죄의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셨습니다.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는 성모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지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 우리도 가능한 모든 죄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고해성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순간순간마다 제 탓이오를 입버릇처럼 되뇌이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성모님처럼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제 탓이오가 개인에서 가정으로 또 지역을 넘어 한반도 전체로 퍼지는 그날 한국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께서는 통일된 한반도를 보시며 처음 조선교구가 설립됐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전담 박종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종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